저랑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아마도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이 미국의 개인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00년도 말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어느 한 동네라든지 보면 너무 그 정이 돈독했던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이 미국의 개인주의가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마냥 아주 극심한 개인주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강조하고 자기 권리를 찾고자 자기 밥그릇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권리에 손상이 당하면 이제는 가만히 안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쩌면 창세 후에 태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가인이 창세기 9장 4장 9절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동생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책임 회피를 한 후부터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에 대하여 내 형제 자매에 대하여 전혀 책임감을, 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일한다는 개념이 사라져가서 그게 어떤 건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다들 자기 자신이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에 혼자서 뭐 다 할 수 있고 옆에 사람 도움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그런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필요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일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혼자서 놉니다.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안에 영적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몸으로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 지체는 많으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됨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도 각 지체가 서로 필요한 서로 도움이 필요한 상호 공존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영적인 몸인 교회, 이 교회의 지체들 우리 몸의 각 기관과 기관처럼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떻게 손더라는 말이 넌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머리가 어떻게 다리더러 발더러 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몸인 교회도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더러 너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야, 발이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없는데, 발이 없는데 어떻게 몸일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서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면도 있었지만 항상 그들을 시켰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당신이 혼자서 기도할 때 외에는 혼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와 같이 일했었습니다. 실라와 같이 일했었습니다. 마가와 같이 일했었습니다. 누가와 같이 일했었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지체가 눈에 드러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또 부러워하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차별하고 없어도 된다, 야, 이 필요 없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몸 안에 심장이라든지 허파라든지 간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요긴한 거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심장이나 허파나 간 같은 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치명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근육들로 뼈들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지체, 그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치장할 필요가 없지만 손이나 발, 얼굴이나 다리, 힙,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는 기관은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멋을 내고 옷치장을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 그 자체고 너무 그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드러내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체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러나지 않게끔 묵묵히 일을 하고 안 보이게 일을 하고 오히려 잘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좀 드러내지도록, 그래서 그들도 존귀한 지체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런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그들도 다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더욱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돌아보도록 해야 교회 안에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잘 권면하고 경계토록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사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어느 지체도 나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뭐 난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뭐 긴다 그래가지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드러나서 막 일하니까 하고 자기는 우월감, 자만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안 하시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무리 작은 지체도 나는 이거니까 이러니까 하면서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고 또 막 드러나는 이런 분들도 또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겸손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건데 뭐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얘기죠.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에게 신경 좀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라도 잘 움직여줘야지만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게 잘 안 움직여주면 그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체들 사이에 이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 마찰이 있었어요. 서로 야 너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이러시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은사가 어떤 은사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세워주시는 분들, 참 이렇게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 돕는 은사, 정말 그게 제일 좋은 은사 같아요. 제일 좋은 은사 같아요. 교인들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쟁, 싸웁니다. 애들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안 싸웁니까? 우리 애들은 엄청 잘 싸우더라고요. 맨날 레프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레프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말리느라고 정신없어요. 애들이라서 그래요. 애들이라서. 자기밖에 모르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있으면요, 싸울 일, 분쟁할 일이 없어요. 대충 무슨 생기면은 좀 어려서 그런가 보다, 좀 기다려주면 괜찮겠죠, 그냥 잘 넘어갑니다. 용납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쳐버리면 계속 시끄럽고 싸운 거예요. 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미안하다는 말이 좀 자주자주 있어야 될 텐데, 자기는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린애보다 더 못한 거지. 우리 애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라도 하지. 이거는 몸이 어른이니까 안에는 아이가 들어가 앉아놓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참 교회 안에 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잘 세워주고 이러면은요, 그런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죠.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면서 참된 그 공동체 교회의 정의를, 데피니션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몸에도요, 어느 기관 하나가 뭐 잘못되면요, 온몸이 연락이 돼 있고 고통받게 돼 있잖아요. 네? 새끼손가락 하나에 염증이 생겨보세요. 온몸에 연락이 돼 있어요. 같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체 하나가 아프다, 그럼 다 같이 아파야 될 텐데, 어느 지체가 아픈데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그 지체하고 디스커넥트 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안 아프지. 아니, 내가 여기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이 여기 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공동체에 떨어져 나간 거죠, 이미.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네? 눈이 너무나 잘 안 보였어. 안 보이다가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서 눈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되면 눈만 기빨, 온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잘 보여서. 아니에요? 맞아요. 발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물어봐서 모르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온몸이 다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잘 딱 붙어버렸어. 그럼 온몸이 뛸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은사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박종망하는 것은 또 같은 서열로 놓았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뇌나 심장, 간, 너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생명과 연결된 치명적인 기관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비유해서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톱 이런 거 별로잖아요. 그죠? 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다쳐도 생명에 일단 지장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정말 크루시얼한 치명적인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은사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책임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2장 20절에 말한 대로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는 책임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나 선지자의 은사, 이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초대 교회,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을 책임이 있었고요, 그들은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 말씀 받은 것을 선포할 책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며 병 고치는 은사들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그 권위를 부여하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은사들입니까? 즉 교회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계시, 그들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다른 것 위에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단이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개인의 체험이 뭐 별난 체험이고 능력의 체험이고 뭐 정말 그런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오히려 성경이 더 위에 있는, 그런 것보다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요즘은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심리학, 사이콜로지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는 성경 얘기보다 사이콜로지컬한 얘기들이 많고요. 이 정신적인 환자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이 정신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져서 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잘못된 현상이죠. 성경은 2000여 년에 쓰여질 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은사로 교사를 얘기합니다. 교사는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직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전도사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지도력이나 행정관리 능력이 아니라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이 사역에 문제가 생기며 이 사역이 약화되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 세워져야 되니까. 정말 목사는 이 말씀 사역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고 서지 못하기 때문에 2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돕는 은사가 얘기가 나오고 다스리는 은사 얘기가 나오고 각종 방언만한 은사 등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고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날 능력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는 없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 병이 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낫고 주시죠. 또 여러분이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용하시는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나 그런 약이나 의술만 의존하는 것은 또 아니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겁니다. 잘 똑똑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영하던 교회 다니면서 딴 데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 찾아가면 낫는데 안 찾아가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안수기도 한다고 막 때려가지고 죽여요. 기사 안 보셨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초점은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몸에 어떻게 다 심장이겠느냐? 다 간이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은사 주시고 받은 은사 있으면 혼자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돕고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오면은 딱 목에다 힘주고 뭐 일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물어보면 경향가든 교회 다닌다 그래. 제발 경향가든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 무능 한 목사 제발 한 목사 그러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 그러지 마세요. 밖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 정말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경향가든 교회 다닌다 그러세요. 제발. 목사 누구냐? 우리 한태일 목사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우리 교회 부흥 금방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금방 부흥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빛으로 사시고 소금으로 사시다가 향기를 품어내시다가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묵묵히 소리 없이, 빛이 막 소리내면서 빛냅니까? 소금이 막 소리내면서 짠맛 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제발 조용히 묵묵하게 녹아 들어가세요. 소금처럼. 아무 소리 없이 빛만 내는 거예요. 어둠을 싹 비춰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맛을 내고 감히 병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에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혹시 좀 시간 되면 저희 집에 좀 오시겠습니까? 좀 노출하지만 오셔서 밥 한 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치하고 국 하나밖에 없지만 좀 이렇게. 그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교향가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은사를 12장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게 되면 개인주의가 되고 맙니다. 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팀워크이라 그래요. 팀워크. 같이 서로 도와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커뮤니티라는 말이 뭐예요? common, 공동적인 골, 비전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함께 하는 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와가지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교회를 알고 있다 그러면 교회를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잘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자주자주 모여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좀 자신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만 생각해. 내 시간 조금이라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개인적인 생활도 좀 포기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웃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채워주고 필요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희생 좀 안 하면 또 입 열고 뭐라고 막 판단하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해가지고, 나도 너한테 아무 해 안 끼칠 테니까, 나도 절대 손해 안 보게,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시고 13장을 기록하셨는데,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만 딱 띄어내놓고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사랑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12장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들 제발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1절에 보았습니다. 주권적으로 그분의 원하신 뜻대로 각자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맡은 직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이런 여러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막 떼쓰면서 더 좋은 은사 달라고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살펴보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다 뜻대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다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과 잘 할모니를 이루어서, 화목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느냐는 건데, 그게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게 시작인데, 예배 딱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리시면 그 시작만 하시고 중간 끝이 없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 나 말고 저 형제가 혹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냥 갚버리시면 안 도와주겠다는 게 밖에 안 되잖아요.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여러분, 한 목사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 믿으시네? 오 마이. 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멘 해야 되나? 여러분이 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서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잖아요. 한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정말 여러분의 몸과 희생과 물질 이런 걸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제발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지체해서 우리 몸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제멋대로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암세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암세포는요, 여러분 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꾸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건강한 세포까지 암세포로 만드는 게 암세포예요.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암세포조로 그렇게 산다고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 나가는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백보자 심판은 안 당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말없이 묵묵히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상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분에게는 완전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가요 110% 개런티 합니다. 여러분 나 천국 가면요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돼요. 뭘 놀라게 되냐 아세요?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일 많이 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저 밑에서 그냥 부끄러운 처지 형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별로 나타나는 말도 아무 없는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상을 받고 있을 거예요. 놀라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주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하면 훗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굉장히 칭찬하실 겁니다. 굉장히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은사,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서포트가 필요하고 함께 일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좀 희생하고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지체로서의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로 돕고 섬기는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어느 누구라도 정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교회 와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21절부터 31절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머리가 어떻게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서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냐?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없이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고 약한 지체들을 세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도 존귀한 자인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며,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개항가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삶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어. 아니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였어. 인정을 받으며 교회 와서 하나님 받은 은사 가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몸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세우고 서로를 위하고 정말 돕고 하는 그런 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